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1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와서 보면 여기가 휑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기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시간 어차피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 시간 제 마음대로 살짝 줄여도 되겠죠?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볼까요? 누가 왔는지? 또 누가 안 보이는지? 그거 좀 인사도 해주세요. 잘 살아 있었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지 않아요?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배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정말 이 본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많은 넘어짐과 또 그 넘어짐의 소식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혹은 후배에 대해서 불만과 뒷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넘어짐이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성수를 포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나의 모습들,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큐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은 그 앞에서는 매일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분명 여러분들은 우리가 언약을 통하여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답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저는 자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여러분들 어차피 계속 LED 화면으로 우리 모습들만 봤었잖아요.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 성경책도 한번 펴볼까요? 성경책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는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전차병들을 일거에 퇴폐시켜버리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수십 수백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죠.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진술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일제히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 모습만 본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언약 맺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깊이 있게 볼까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확실했고 아마도 이들은 은혜 충만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또한 그 명령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거나 혹은 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제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약속이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 두려움의 존재였던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도 지켰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당연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또한 애굽의 신보다 위대하고 능력과 권세가 많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당대의 최강 국가였던 그 이집트보다 더 위대한 나라, 더 위대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딱 이 정도만 들어봤을 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약속이죠. 아니, 지금 저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다면 저는 애굽에게 하신 일을 보지 못했고 수백만 명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장관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 약속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고백할 그러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사건은 당대에 주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질까요? 과연 우리들의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의 역사였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계속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은 또 넘어지죠. 이들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내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지키며 살기에 가장 좋은 시대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그 근거가 조금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사기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역사의 반복이었고 마침내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한 이유는 순전히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사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두고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목사님, 결론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로 끝낼 생각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직 설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인간의 순종,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무능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불법과 불안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권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정말 답이 없는 삶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실패의 역사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나온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킴과 순종을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키고 보증하실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500년 이상을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 속죄의 제사를 시행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그때뿐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속죄 제사를 통해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갇힌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의 피를 뿌리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써 맺은 언약이죠. 그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며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다시 언급되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존경받는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구속 언약의 교리에 있어서 갑자기 딱딱한 얘기가 나오죠. 미안해요. 자,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 페스코라고 하는 학자는요, 구속 언약의 보증이신 성자 예수는 그의 사역을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쉽게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들, 그분을 믿는 그 대상들, 그분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약속이고요. 우리 그 약속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러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말씀만 보면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계시나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이 다른 누군가에게, 과거의 누군가에게 준 약속이거나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많은지. 참 믿음 생활할 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런 거 하라고 그래?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나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시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것에 따르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넘어짐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 잠깐 가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영원성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거나 넘어지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그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임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된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인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께 드리세요. 초대교회처럼 언약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주며 함께 주를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어렵지만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이렇게 예배당 안에 와서 처음 이렇게 좋으시냐고 여쭤보았을 때 좋다고 말씀하셨죠. 혼자 신앙생활 내 방에서 핸드폰으로 보여지는 그 예배, 그리고 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상황, 이 상황에서 물론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참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언약은요, 나와도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의 동역자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지금 이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정말 삶을 또한 나누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훈련받고, 정말 이러한 신앙생활 끝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삶으로 바꿔 나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변에서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보고 조롱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세워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어요. 그게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언약 백성된 삶을 누립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조금 남았어요. 미안해요.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청년부, 우리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